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선조들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호칭할 때에도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마저도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실 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의 분들은 이스라엘의 큰 족장으로서 셋이 함께 이름이 꼭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족장을 비교해 보면서 그 중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족장이라 해서 믿음이 크게 돋보이지요.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끼어져 있는 이 이삭은 아버지나 아들에 비해서 초라하고 마치 숨겨진 인물처럼, 은둔의 인물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무려 14장이나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요셉을 주역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들을 보면 무려 14장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과 요셉은 각각 12장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이삭이 주인공으로 부각된 이야기는 겨우 한 장, 창세기 26장, 이삭이 주인공으로 기록된 것은 오늘 보면 한 장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내용도 아주 간단하지요. 어디를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 농사를 지었더니 백배의 결실을 거두었더라. 우물을 팠더니 우물마다 물이 잘 나오더라. 소와 양 떼어와 종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이 각각 14장, 12장 그렇게 두드러진 내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에 비해서 이삭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또는 요셉처럼 믿음이 없어서 또는 믿음이 작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삭은 인격적인 면에서나 그 무엇을 보아도 넉넉하고 관대한 그리고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죠. 평범한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바로 이것이 이삭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이삭의 삶을 더듬어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의 한 표본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범했지만 그 이삭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성장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이며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삭은 우물보다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삭은 다툼보다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삭은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개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이삭은 예배자였습니다. 이삭은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이삭은 개척자였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따라 차례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삭은 우물보다 예배조로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유난히 우물을 많이 팠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에 이삭과 관계된 우물이 무려 7개가 나옵니다. 아마도 창세기 전체를 놓고 볼 때 이렇게 많은 우물과 관련된 사람은 오직 이삭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이삭하면 무엇보다도 우물 파는 사람이다. 이삭은 우물 파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가 먼저 연상되게 되어 있지요. 이삭은 우물을 팠다. 옮겨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다. 이 우물을 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겠습니까? 이 물이란 우리 생명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터전이 됩니다. 물이 있는 곳에 따라 삶을 정착해 가지요. 따라서 생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물을 확보하는 것, 우물을 확보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우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그러면 왜 이 이삭이 유독 다른 사람보다 많은 우물을 파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고향 땅에 흉년이 들자 그랄의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물을 찾아갔습니다. 그랄 땅에 갔는데 거기서 이삭이 엄청난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보면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으므로. 고향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주해 간 그랄 땅에서 농사를 잠깐 지었는데 그 해에만 100배의 소출을 거뒀다고 말씀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삭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을 수없이 많이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겁니다. 자기 땅으로 이주해온 타관 사람이 갑자기 자기보다 더 잘 살게 되니까 시기를 하게 되었던 거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말에는 소위 텃세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본래 터를 잡아 살던 사람들이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은근히 경계하는 것, 그것을 텃세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랄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땅에 세우더니 큰 부자가 된 이삭을 보고서 시기했다 하는 그것은 이해가 되는 상황이 되죠. 그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막습니다.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이삭의 식구들과 가축들이 마실 물을 끊겠다. 여기서 못 살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우물은 이삭이 직접 판 우물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었습니다. 이삭은 그 옛날 아버지가 미리 파놓았던 우물 때문에 처음에는 물 걱정을 안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 우물을 메워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의 우물 파기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삭이 직접 판 우물이 모두 6개인데 그 파괴된 동기가 각각 다릅니다. 첫 번째 우물, 그랄 평원으로 옮겨가서 파괴됩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옛날 우물을 다시 팝니다. 옛날에 있었던 우물을 다시 파니까 훨씬 수월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부르던 그 이름 그대로 그 우물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삭이 직접 판 두 번째 우물은 그랄 평원에서 새로 개척해서 판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텃세를 부렸습니다. 자기네 것이라고 우겼다는 것이죠. 다투었다 해서 에색, 즉 다툼의 우물이라 부르게 됩니다. 이삭은 그 다툼의 우물, 에색의 우물을 그랄 사람들에게 주어버리고 다른 우물을 또 팝니다. 이 네 번째 우물에 대해서도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텃세를 부릅니다. 자기네 것이라고 우겨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즉 반대의 우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4번씩이나 잘 참고 묵묵히 온유한 마음으로 자기 일을 다했더니 텃세를 부리던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생떼를 부리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번째 판 우물을 이삭은 르호봇이라, 즉 넓은 우물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물 파기에는 이삭의 마음 고생이 많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23절,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브엘세바로 가서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겠습니까? 어디 다른 데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우물을 먼저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물을 파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툼이 사라지게 되었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25절 나오는 말씀대로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삭은 어딜 가더라도 제일 먼저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우물을 파서 물을 얻어야 일단은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곳 브엘세바로 이사 와서는 그 순서를 바꾸어 버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이제 이삭의 인생 패턴이 우물 먼저 중심이 아니라 제단 중심, 하나님 경배하는 것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물 먼저 파던 자였던 이삭에게서는 어디를 가서든지 사회 최하층의 사람들과 다투어야만 하는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단을 쌓는 인생으로 바뀌었더니 그의 장막으로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이 직접 머리를 숙이고 찾아왔고 그가 판 우물에서는 빼앗아 가려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을 집중을 했을 때는 하층 및 최하류의 사람들과 다투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더니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 머리를 숙이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우물 중심으로 살 때는 약육강식의 생존사회에서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단 중심으로 살았더니 불신자조차도 괄목상대하게 되는 만사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물을 판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물을 판다는 건 무엇을 먹고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근데 제단을 쌓는다는 건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해 죽느냐,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당장 어떻게 사느냐 하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기 전에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겠느냐 하는 삶의 목적부터, 제단부터 쌓았던 겁니다.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신앙생활의 중심이요 기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능력을 안고 앞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삭이 새로운 곳에 가서 생활하기 위해서 우선 먹고 마실 우물을 파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삶의 첫 번째 방편으로 우물이 아니라 제단을 먼저 쌓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의롭게 보셨습니다.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앞길을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 우물 먼저 파는 것, 그리고 나서 여유가 되면 제단 쌓는 것, 그런 순서로 살아오셨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먼저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 나중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우물에 자기의 전 인생이 다 달려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 평생 아비멜렉과 그랄 목자들, 하층민들과 다투면서 피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제단이 먼저요, 그 다음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모든 예배와 기도에 부지런히 참석한 다음에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그 다음에 직장을 찾거나 사업을 시작하면 보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평생토록 그저 물질의 뒷꽁무니만 쫓아가다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신자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다툼의 인생으로 전락하지 말고 오직 신앙 중심, 오직 교회 중심 생활을 잘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잘 의지함으로 이 시대 진정 축복의 자손이요, 다음 시대에는 축복의 선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다툼보다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삭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도 오히려 양보해서 평화를 이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만 보아도 무려 6번이나 이사를 다니면서 우물을 파고 새로운 정착지를 마련하지요. 자, 여러분, 요즘에도 뜨거운 한낮에 우물 판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옛날 그 당시 우물을 파는 건 어찌 쉬웠던 일이겠습니까? 일단 현대적인 장비가 없습니다. 철기가 없었습니다. 나무를 꺾어서 나뭇가지로 땅을 파야 했고, 손으로 땅을 파야 했고,
그렇게 손으로 돌을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우물 하나 파자면 얼마나 걸려있겠습니까? 한 달, 두 달. 중동의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고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애써 파서 삶의 터전을 마련해 놓았으면 그걸 끝까지 잘 지켜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서다 보니 결국 내주게 되고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그렇게 옮겨가기를 무려 6번이나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요? 이삭이 약해서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 대하여 너는 우리보다 강하다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워볼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오히려 그 군대보다 힘이 더 셌던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런데 맞붙어 싸우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평화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삭의 양보와 평화 정신에 감동된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은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 서로 화해하도록 하자, 평화를 맺도록 하자, 평화를 제안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이삭의 어떤 점을 보았기에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구나 말을 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블레셋이 가서 점령하고 이삭을 내쫓기를 무려 6번이나 했지만 이삭이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싸울 생각을 안 합니다. 싸우면 능히 이길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양보해서 평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본 아비멜렉 왕이 감격을 하지요. 감동을 합니다. 과연 이삭이 누구인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로구나. 자위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니 저렇게 선하지. 이런 생각에서 이삭을 찾아와서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이제 우리는 싸우지 말고 서로 평화하자. 같이 여기서 살도록 하자. 제안을 먼저 해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평화 정신은 당장에는 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당장에는 엄청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승리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체포하는 군인들, 자기를 고발하고 모함하는 제사장들,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빌라도 총독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얼마든지 싸워서 이기실 수 있었지만 십자가를 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패배하신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에 가서는 평화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거나 고발하거나 모함하거나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한 그 사람들은 다 오히려 역사에서 규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평화의 정신으로 이어왔던 예수님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고 역사에서 두고두고 평화의 주로 존경받게 되었고 믿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광흥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싸워서 이겨서 삶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쟁취함으로 발전해 나가는 전진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간에 싸워서 이겼다는 사람 치고 그런 사람처럼 바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양보해서 평화를 이룬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부부간의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결국 상처는 누가 되느냐? 싸워서 이긴 사람에게 있게 되고, 오히려 승리는 양보해서 평화를 얻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부부관계만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딱 이삭에게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화의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삶의 진보와 발전이 있게 됩니다. 삶의 전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전진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삭은 안주하기보다 개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의 삶과 블레셋 사람들의 삶은 아주 대조적이지요. 이삭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땀을 흘리고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우물을 파고 자기의 생활의 터전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점령합니다. 그것을 빼앗음으로 생활의 터전을 만들어 갑니다. 누가 개척자일까요? 남이 만들어 놓은데, 남이 이루어 놓은데 거기 가서 붙어 사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남이 이루어 놓은 데 가서 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자기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많은 고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생이 성공의 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 고생 없이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거저 얻으려고 하면 그건 쉽게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간질병으로 평생 많은 고생을 하지요. 이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의 간질병을 가리켜서 거룩한 병이라 불렀습니다. 또한 고통을 가리켜서 자신을 키워준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시베리아 벌판에 유배도 당했습니다. 부인과 아기가 죽는 비운을 겪기도 했습니다. 강제 노동으로 고생하기도 했고 숱한 병마와 씨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인류의 가슴에 길이 남게 되는 명작들을 쓰게 된 것이지요. 죄와벌, 까라마그조프가의 형제들과 같은 작품을 읽어보면 정말로 고통의 산물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육체의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유명한 신앙인들, 고통이 밀어닥치면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애써 파놓은 우물을 빼앗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야 하니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습니까?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이 아닙니다. 무려 6번이나. 그래도 원망하거나 남을 적대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에 신나해서 파놓은 우물을 뺏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판 다음에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장소가 넓어졌다, 그렇게 말하죠. 2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해서 땀 흘려서 파놓은 우물을 블레셋 족속들에게 빼앗기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분쟁할 일이 없습니다. 우물을 파고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장소가 넓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삭의 놀라운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를 내쫓은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나 적개심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그들이 나를 내쫓았지만 나는 그 때문에 다른 더 넓은 곳에 가서 새로운 우물을 팠기 때문에 오히려 내 삶의 터전이 넓어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우물의 이름을 로봇이라 불렀다고 했습니다. 내 삶의 터전이 오히려 더 넓어졌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번성케 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환난의 순간을 고통과 괴로움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로 삼았고 하늘의 축복의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어려운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희망과 용기를 가진 긍정적인 생활을 했던 겁니다. 개척자는 이렇습니다. 개척자는 이렇게 삽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내일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개척자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수고한 일의 결과를 자기만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차지할 때도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애써 땀 흘려 씨앗을 심고 갖고 오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이 와서 추수해 간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심는 것, 내가 거두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마땅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척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가 심은 씨앗을 다른 사람이 먹을 때도 함께 기뻐하더라는 것이죠. 콜럼버스를 보십시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다음에 그 대륙을 통해서 세계적인 나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많은 부호들이 생기게 됩니다. 콜럼버스가 살아있을 당대만 하더라도 콜럼버스의 길을 뒤따라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금을 채취와서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콜럼버스는 말년에 자신의 몸을 의탁할 데도 없고 돈 한 푼 없어서 결국 수도원에 가서 10년 동안 걸식생활을 하면서 보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콜럼버스가 수도원에 있는 동안 기도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개척하고 문을 연 곳에 다른 사람들이라도 가서 일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척자는 복을 얻어서 복을 누리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나눌 줄 아는 복의 기여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머리를 가진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 시대의 장을 열어가는 개척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자기의 우물을 팠습니다. 자기나 자기 가족들이 마실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족속이 올 때 두 말 없이 내줍니다. 원수일지라도 내가 파놓은 우물물을 먹게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500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삭이 죽은 지 500년이 지나간 다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2지파를 따라 나누어 정착해 갑니다. 바로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근거로 해서 정착했던 겁니다. 이삭이 그 당시 그렇게 힘들게 우물을 파야 했을 때는 미처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500년 후에 자기 후손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삶을 의롭게 보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들은, 이삭은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범한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광함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자기의 삶을 발전시켰습니다. 어떻게 발전시켰습니까? 첫째로 우물보다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둘째로 승리보다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세 번째로 안주하기보다는 개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의 삶은 예배 중심이었고 화평케 하는 자였었고 그리고 개척자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있는 곳에 삶의 진보가 있게 될 것이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사람에게 삶의 깊이가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삭의 삶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삭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삶이 발전하는 것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평범한 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범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물보다는 제단을 예배자로, 무엇을 먹고 사느냐의 문제보다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려는 그 삶이 그 순간 목적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싸워 이기는 것보다 평화를 이루는 것이 더 큰 승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안주하고 만족하기보다는, 남이 이루어 놓은 것에 그냥 붙어 살기보다는 새로운 개척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우리의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삶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1장 찬송하겠습니다.